열왕기하 2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아멘. 이제 오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의 뜻을 물어서 이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23장 1절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훌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은, 유다는 또 그리고 그 유다의 백성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한 요시야 왕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는 편안히 열조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하신 말씀으로 22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온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23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에 학사 에스라가 이날은 기뻐해야 할 날이다.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장면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장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뭔가 환희에 벅차고 또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냥 너무나 담담하게 진술되어져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소극적으로 그저 끌려가듯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요시야처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왕이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니까 백성들이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했던 이 비슷한 종교개혁이 아침 제가 말씀드렸던 우시야 왕 때의 8대 임금, 지금 요시야는 16대 임금인데 8대 임금 우시야 왕 때도 이러한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그때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열왕기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열왕기상 1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서죠. 열왕기 하서 11장 17절입니다. 상서가 아니고,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 다음 구절이죠.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한지라.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에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때는 온 국민이 동참하고 함께 기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3장에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hil기야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동참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온 마음 다해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역사도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아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므낫세 왕 때의 악한 행위를 다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진노는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백성들이 만약에 요시야 왕처럼 정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돌아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시장을 짜는 처소이었더라. 이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전이 얼마만큼 악의 소굴로 변해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어디에서부터였죠?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는 곳에서부터. 이거 어디서 기억나는 장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도 여전히 이 부패하여 그 시대에 악의 소굴이 되어져 있던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가 오늘날 여러 번의 개혁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져 왔지만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는 개혁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요소가 없는가 철저히 점검해서 요시야 왕이 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척결해내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정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얼마나 그 당시 교회가 타락했는가 하면은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하나님의 집 안에 미동의 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미동, 아름다운 소년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소년이 왜 있었냐면은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그러니까 아세라를 위한 여자 사제가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 미동이 있었다면은 다신교를 믿는 그들은 그 안에서 혼음함으로써 모든 것이 축복으로 임한다라고 믿었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교회 아니었다는, 성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는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엄란한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 없는가? 있다면은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철저히 이 재단을 쳐부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는 이제 교회 밖 외부 불신앙적 요소를 척결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랑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자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랑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제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부정적이고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았는지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니까 8절 후반부에 보면 산당이 어디에 있었다?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1절에 가면은 그 태양 수레가 어디에 있었다?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상류층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의 물건을 곁에 두는 것이 보편화되어져 있었던 시대적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 곁에 어떠한 악의 요소들이 있는가? 산당, 이방신을 섬기던 제단이죠. 그렇게 개혁을 하고 왕들이 쳐 없애도 끝까지 살아남은 것이 이 산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왕, 그 왕이 지금 보십시오. 3가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 근데 밀곰 이건 몰렉이죠. 그런데 위에 보면은 그 몰렉 10절에 보면은 몰렉이 어떤 우상인지 정말 놀랍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몰렉에게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러한 장소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번성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솔로몬 왕 때 아닙니까? 그 왕 때 이러한 일들이, 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후세에 길이길이 전달되어서 요시야 왕 때까지 그 흔적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가지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는 뭡니까?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성전과 곳곳에 널려져 있는 우상들입니다. 이 2가지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들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무엇을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학교 친구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보십시오. 우리 지금 성전 안까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호주머니 안에, 내 가방 안에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좋게 쓰면 그 스마트폰 안에 뭐 들어있죠? 각종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있고 각종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것을 얼마나 볼까요? 그게 아니면은 제가 볼 때 남자들이 뭐 많이 보는 거는 주로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신문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또 남자들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또 음란한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디로 많이 갈까요? 쇼핑몰로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활의 편의를 쫓아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속에 이 만연한 산당과 이 만연한 우상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온 것들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가르쳤던 교과서의 한 단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통과 인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전통이라는 것은 조상 때로부터 발생하여 우리 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서 발전시키고 개성해야 될 내용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통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습은 뭡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조상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인데, 이 인습은 개성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타파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잘못되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은 물려받아서 발전시켜야 되지만 나쁜 것은 비록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이라 하더라도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기고? 전통으로 여기고, 그들 조상들이 행하였던 모든 악한 것은 무엇으로 여기고? 인습으로 여겨서 살려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 행하여야 할 것, 말씀, 그리고 버려야 할 것, 나의 잘못된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 유명한 왕이 만드는 것이라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아닙니까? 솔로몬 왕.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 왕이 세운 세 가지 우상을 요시야 때까지 지켜왔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있었던 데가 910년대입니다. 약 900년대예요. 그러면은 960년대. 그러면은 지금 이 요시야 왕 때가 64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940년, 960년대부터 640년대라면 300년 이전에 세웠던 우상이 그때까지 이어져 그 사이에 몇 번의 왕들의 개혁이 있어도, 우시아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 요시야 왕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척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우리 다 함께 2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이 요시야 왕의 평가와 같은 평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앞에 여러 왕들이 개혁을 했다 하지만은 이렇게 철저히 말씀 위에 정확하게 온전히 행한 사람은 요시야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놀랬던 것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1절로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요시야 왕이 명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절기인지 다 아시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라고 명했죠.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유월절하고 성경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월절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여호수아에서 끊겨요. 사사기 시대도 유월절은 없고요, 이스라엘 남북국 왕조 시대에도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그 유월절의 예배 전통 형식은 단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 때도 안 지켜졌다? 다윗 왕 때도 안 지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다윗 왕 때도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죠. 찾아보면 딱 한 군데 히스기야 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히스기야 왕 때의 유월절은 요시야가 그 이전에도 없었고라는 이 평가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는 유월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말하면 회복시키되 불완전한 회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 불과 한 7, 80년 후에 요시야 왕 때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므낫세 아몬의 시대를 지나서 요시야 왕 때 와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척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결국은 어떻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죠. 물론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요시야가 죽고 나면은 또 허지부지 되어져서 결국은 그 다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왕을 지나면서 유대는 멸망의 굴대로 떨어져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시야 임금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도 또한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왕이 행하였던 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은 과감하게 척결한 요시야 임금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가 아니라 이제 그 주체가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북이스라엘 왕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유다 왕조가 행하였던 악한 인섭들을 타파하는 모습이었고요. 15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조금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과거에 누가 여기에 와서 당신이 이곳에 와서 행할 일을 전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묘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는 내용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일이 언제 있었던가? 우리가 열왕기 상서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직접 확인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일단 2절까지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졸리시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요시야가 베델에 가서 행한 일과 똑같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타락한 일을 했는지 그 이후 악한 왕의 대표적 명사가 되어서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라는 게 악한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선한 왕의 평가는 누가 됩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길을 쫓아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갑니다. 그 여로보암 왕 때, 그게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940년경 정도 되죠. 그러면 요시야 왕은 아까 640년대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몇 년? 300년 전에.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가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후손 요시야가 이곳에 와서 당신이 지금 제단에서 불사르고 있는 이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죽었죠. 근데 그 선지자의 묘실도 여기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15절에서 만난 이 말씀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누가 헐었다? 요시야가 와서 헐었다는 거죠.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홀로 넘겨야 될 역사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럼 300년 전에 예언했던 일이 300년 후에 일어났고, 또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하셔서 성령시대로 갔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오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걸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지럽히는 이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들어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게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같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해 달라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하고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악한 영들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또 청년 한 명을 아침에 안수로 기도했습니다. 검은 물체가 보이고 집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은 가벼운 것들이 툭툭툭툭 내려온다고 그래요. 물론 그 청년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온전한 친구는 아니죠. 약간은 부족한 친구이기는 하지만은 그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없는 말을 지어낼 정도로 지능이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경험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10분 일찍 왔더라고요. 그 친구 다른 친구들보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는 마지막에 이제 손을 머리에 얹고 한수기도 하고 물리치는 방법. 근데 그 친구가 아직까지 사도신경을 다 못 외우더라고. 그래서 일단 사도신경을 빨리 외워라.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신앙 고백 안에 다 들어있다 가르치고,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라. 그것도 힘들면은 예수님 하고만 불러라.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는 영들이 많이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들에게 잠식당하는 모습을 제가 위에서 보게 되거든요. 누구보다도 더 진지하고 엄숙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간다는 거죠. 편안하게. 저는 애달픈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편안하게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깔아앉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기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이 굉장히 지금 작동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말미를 얻었지 않습니까? 하정남 권사님 이제 내려오는 문제. 정말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 석 달 안에 하정남 권사님이 회복이 되면은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정윤희 집사님과 이병준 성도님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 그대로 흘러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그 아버지가 악한 곳으로 가서 악한 영을 불러서 악한 영을 치료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석 달 지금 말미 얻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석 달 동안 정말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에서부터 저 밑에 교회 학생 한 명이 이르기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가 힘을 합쳐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정남 근사님 계시죠? 있으면 그냥 까마귀 소리가 들린대요. 까까. 우리 김일선 자매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가끔씩 보면은 예배 시간에 막 말씀하시죠. 그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을 제가 검명을 할 거예요. 전수님 자매 아시잖아요. 얼마나 동네를 빨칵 뒤집어 놨는지. 지금도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어제도 여기 효도잔치 구암중학교에서 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가 있으면 기체조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 공연단 단원이 되어서 나가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우리 전도사님이랑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제가 정말 말씀 나눌 때 잘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이야기 바로 듣고 바로 단속시켜서 들어가지 마라. 그거 가면 안 된다. 기체조 끊어라.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우리 전도사님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못 간다. 전화하고 안 가는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뭐 얼마나 이게 준동을 하는지. 교회가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게 가야 되는데 뭔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더더욱 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지금 4사람이나 돼요. 교회 안에서. 김민수 청년, 김일선 자매, 전수님 자매, 그리고 우리 하정남 근사님.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약 한 40명쯤 되잖아요. 아이들까지 포함해가지고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 아직까지 악의 세력에서 완전히 놓여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또 놀랍게 또 들은 이야기는 우리 이성식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잖아요. 도계동으로. 우리 김용학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 문패 좀 주세요 그러시더라고 아침에. 그 이사하고 난 다음부터 잠이 안 오신대요. 불편하시대요. 집이 안 편하답니다. 뭔가 악한 것이 자꾸 우리 김용학 집사님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 성도가 조금만 약하면 악한 것들이 지금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다가 관계가 깨뜨려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질병으로 얼마나 아프신 분들. 우리 교회 여기 기도 제목 한번 보십시오.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분들을 들고 우리가 지금 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뭐 백났는 분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지금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니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렇게 척결하는 요시아 왕처럼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의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요시야 왕이 혼자서 지금 가만히 보면 물론 돕는 신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도 봤다시피 악한 것들을 그 집 주위에 두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종집 옆에 산당이 있고 뭐 태양신을 섬기던 수레가 그 집 가까이에 있고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악한 일에 이미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는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부분까지도 성취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21절 이제 6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말씀이죠.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게 유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지켜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북이스라엘 왕조
그리고 남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다윗 왕 때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민수기 때에,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에 민수기 9장 1절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그 원년 첫 해 한 해가 돌아가고 다음 2년차 때 되는 1월 14일 날, 아비벌 14일 날 유월절 절기를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요, 유월절 이야기가 뚝 사라졌다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니까 나와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가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이 이제 길갈에 진을 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 여호수아서 이후로 유월절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졌다가 언제 등장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열왕기서에서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없고요. 역대서에 보면은 역대하서 30장 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유월절이 지켜지는 장면이 이 역대하서에서는 좀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이 열왕기서 기록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의 율례대로 정확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요시야가 역사 이래 처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5절의 역사적 평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대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계획이 얼마나 크나큰 계획이 있는가,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으로 행하였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결국은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행한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역사를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 한 영혼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해줄 리가 없고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8절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온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이제 이 일 후 약 30년 후면 아니죠. 약 20년 후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20년에서 30년.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은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평안히 내 조상의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게 함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요시야가 39에 죽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전장터에서 죽었는데 안타깝죠. 이렇게 뛰어난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 이렇게 일찍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은 안타깝죠. 더 오래 살아서 더 선한 일을, 그리고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편한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또 그런 욕심을 낼 때가 들어 있는데 말씀은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임금이었죠. 정말 다윗도 행하지 못하였던 그런 순전한 신앙을 가졌던 왕입니다. 단 하나 그가 정말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전쟁터에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애굽도 새롭게 일어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일어나는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러니까 세상 일에 믿는 사람이 관여를 안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일에 요시야가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머깃도에 나아가서 애굽 군대의 길을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물론 그는 계산했겠죠. 애굽이 점점 강대해져서 아수르와 다시 손을 잡고 아수르가 강해진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수르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또 애굽의 말발굽 아래 놓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왕으로서 그 일을 막아보자고 마지막 노력했던 거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39살 젊은 나이에 머깃도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그 요시야 왕이 얼마나 철저히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였던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주제어가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요시야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요시야의 삶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열린 가족들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던 그 요시야 왕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